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 간청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믿음의 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저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위로함 주시고 그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지혜롭고 정의로우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제 아침 예배 드릴 때 간단하게 소개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럼 강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어떻습니까?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현숙한 사람은 살림을 잘하여 지혜롭게 잘 벌고 잘 쓸 것입니다. 교회 살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모두 유익한 종이 되어서 반듯하고 지혜롭게 재정을 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익한 종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바란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대외적 환경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유익한 종과 어울리는 사람일수록 유익한 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과 있으면 어느새 그 옆에 있는 그런 사람도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참 딱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부터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에서 교훈은 헬라어로 파랑겔리아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commandment라고 해서 계명이 있죠. 계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내리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내리신 이유를 이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으로 저 같은 목사 있죠. 목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어떤 부분에서 미혹되지 않고 반듯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은 바라시는가요? 저에게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령구 목사는 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걸출하거나 반듯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나 선한 양심이나 거짓이 없는 믿음이나 모두 도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청결하다는 것은 위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NIV 성경을 보면 pure heart라고 해서 pure요. 순수하죠. 또 깨끗하죠.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순수하고 제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거기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제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제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다면 네가 먼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래서 주의 사랑을 내 삶에 잘 담아내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너무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도 또 서운합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이 그런 마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딱 한 달만 주의 종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누군가의 평가를 아마 지금도 받으시겠지만 그래서 피차일반이겠지만 늘 그렇듯 평가하는 쪽은 냉정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 아가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감사할 줄 알고 넉넉한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이 곁에 많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주의 종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인지상정이라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에도 도덕적인 수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선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가데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착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도 선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은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착한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아가도스, 명사죠. 아가도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형용사라서 아가데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아가도스라고 하고요. 이 형용사 아가데스로 쓰이면 수식하는 단어에 의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면서 양심을 꾸며주었으니 이 양심이 보통의 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그의 양심이 저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어떻게 또 이해하냐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선하다. 너 참 선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 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그의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따금 불순한 이유로 마치 사업장을 꾸리듯 사역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저게 뭐하는 행동일까?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업을 하시지. 아니면 정치판에 뛰어드시지. 아니면 연예지망생이 되거나 아니면 요즘 핫한 유튜버가 되거나 아무튼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왜 주의 종이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동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처벌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하는 말씀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우리 역시 저 사람들을 또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불순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를 골라서 대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막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경을 끊음으로써 자신의 불순한 동기를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 종이 그렇게 불순한 동기로 성도들을 대하면 결국 그의 마음은 들통이 나고 말았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의 종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지만 주의 종 디모데가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역시 성도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러므로 그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할 것은 맞지만 성도들 역시 이 말씀을 따라 반듯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윗문이 맑아야 아랫문이 막다는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말씀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 고백한 바 있으니 저와 같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위에 만발하시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